2022년 1월 3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위대한 신앙의 대결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대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을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자로 믿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만약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이 있기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원 1세기의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 70년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배척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로마 군대가 집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에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서는 그 날을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지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위급한 시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할 영적 사명감을 가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 및 관습과 전통을 지키게 하여 우상 숭배인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척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긴박감은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긴박한 정책을 설파하는 후보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체절명의 기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은 당파 싸움의 역사기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를 빨리 받아들이게 된 정치 발전도 가져온 국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남노당, 공산주의파, 주사파, 친일파,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갈등 관계를 맺고 한 영토가 나뉘어져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독재주의, 공산사회주의, 종북주사파, 기밀성주의를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보수 우파를 지지할 것인지 좌파를 지지할 것인지 국힘당에서
좌편향 중도파를 끌어들여 야권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략에는 국힘당의 처음 조직 시도에 모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목적을 위한 전략에서 방법이 잘못 구성되어졌습니다. 국민혁명당, 자유애국당, 자유통일당 등 보수를 지켜온 강화문 세력과 태극기 애국 세력, 탄핵 반대를 위해 수년간을 목숨을 내걸고 싸워온 우파 세력들과 통합해야 여권의 거짓 궤락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애국당 세력, 자유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소수 야당들과 범야권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세계 질서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신을 믿는 기독교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 반대로 김일성 우상 종교를 신봉하는 종북주사파를 따르는 좌파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의 대결이야말로 3월 9일 대선의 대결로 가야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샤머니즘의 민심을 이용하여 점성술, 마법숭배, 사술, 복술, 마술, 점괘판, 타로카드, 심령술, 초심리학 그리고 사탄주의로 선거를 공작하는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보고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기근에 빠져있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민 총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 신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볼 때 두렵지 않습니까? 거짓 우상숭배는 사탄이즘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짓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지식은 거짓 선전을 낳고 거짓 선전은 국민을 불행으로 이끌며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권력과 영화와 명예도 마찬가지로 풀과 같이 쉽게 사라지고 불타버리며 꽃이 떨어져 시들고 죽어가듯 그리고 마치 뜬구름과 같이 사라지듯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 이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과도한 욕심, 지나친 욕심은 자기를 멸망으로 빠뜨립니다. 비정상적인 욕심, 자기의 능력 이상을 꿈꾸는 과대망상적인 욕심을 가진 자는 패망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의 불말을 타고 지구의 대기 속을 이동하여 우주의 다른 부분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장소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후손들이 거할 성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이곳은 영원한 도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예언한 후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왕의 권력의 칼을 피하여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까마귀를 시켜 조석으로 식물을 날라다 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경제적인 고통의 시기에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려주시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염병의 위기, 정치적 위기, 사회적 위기, 전쟁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후 그리 시내가 마르므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노라고 하신 말씀대로 과부를 만나 엘리야는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과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를 원하지 말라.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고 명령한 대로 순종한 이 과부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처음 한 후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아이의 혼이 몸 안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났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기적들의 사실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지자 엘리야를 이 불쌍한 과부에게 보내어 가뭄 가운데 있는 과부와 아들을 특별히 먹여주시고 죽은 아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줍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사람으로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종교 타락을 지적하여 단호히 책망했습니다. 참 신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신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 400명을 합한 850명과 대결을 겨루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한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5분의 1인 1000만 충실한 기독 신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대결에서 승리의 전략은 믿음의 기도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전능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해놓고 기적을 행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는 현상을 기적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낸 후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왕후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엘리야를 죽이려 했기에 도망하여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살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고 식물을 주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새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굴 속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바람과 지진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세 가지 사명을 명령했습니다. 첫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세 가지 명령을 받고
충실하게 그 사명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의 배를 부어 달라고 요구한 제자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너보다 지식을 갖추었다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니 당신보다 내가 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는 자는 엘리사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영감을 부족한 나에게 배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보다 엄청나게 사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와 후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몇 배 이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있음을 자각하여 위기에 대응하는 예언의 사람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들이 됩시다. 세계와 한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해 충실한 일꾼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미래 한국을 지도할 엘리야와 같은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상명령대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하신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